네, 우리 호산나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2022년에는 우리의 죄짐을 다 맡아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 자유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뭐가 있었으면 정말 능력이 생길 것 같아요. 한번 즐거운 상상을 좀 해보면요. 요새 이번에 로또가 1,000회라고 하는데 혹시 사신 분 계세요? 그 로또에 당첨이 됐어요. 여러분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날 것 같으세요? 우리 아이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부동산 샀는데 금리 올라가서 버거워하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전화합니다. 야, 다음 주에 당장 우리 집으로 와. 1억을 딱 건네주죠. 이거 원금 갚아. 여러분 그게 능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것 같으세요? 네, 능력이 되죠. 네, 근데 얼마나 유지할까요? 그 능력을 아이들이 6개월? 1년? 정말 능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 잘못된 능력 위주의 사회 구조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요, 이 돈, 권력, 외모, 미디어라는 이 능력을 얻고 싶어 안달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 세 가지 뜻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이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근데 능력이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우리 한국말에는 차이가 안 나서요. 제가 이렇게 표로 영어로 좀 준비했으니까 영어가 좀 있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자, 능력은 ability라는 뜻이 있고요. 이 ability 혹은 capacity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파워라는 것도 있어요. 이 ability는 뭐냐면 우리 개인이 타고나는 거예요. 혹은 개인이 노력해서 얻는 능력이나 재능을 우리는 ability라고 해요. 나의 ability예요. 그리고 이 capacity는 뭐냐면 어떤 수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생산의 능력이나 용량, 어떤 최대한의 가능성, 뭐 우리 기계로 말하면 최대 연한, 우리는 수명, 우리 엘리베이터에는 최대 9명 탄다. 이게 다 캐패시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다 나를 기반으로 하는 건데 결국 다 없어져요. 소멸되고 죽어요. 한정이 있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떤 파워를 필요하냐면, 어떤 능력이 필요하냐면요, 파워요.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이 한계에 있는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그 inability와 capacity, 우리 가능성이 이 한계에 있는 속에서 그냥 한 번에 채워줄 누군가가 주어주는 파워가 필요한 거예요. 파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있는 힘이 아니라요, 전적으로 외부에서 부어지는 권력이에요. 힘이죠. 근데 이 파워는 두 가지로 또 나눌 수 있어요. 이것도 그냥 한번 돈 뭐 1억 한 1년 지나면 없어지지 않아요? 아닌가요? 한 10년 되나요? 뭐 어떤 권력, 자리 한 2, 3년이면 다 없어져요. 소멸되고 사라지는 권력이냐, 아니면 그 파워가 실제적으로 제가 이걸 임파워링이라는 영어예요. 이거는 관계 속에서 그 파워가 내 진짜 파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진짜 ability와 capacity가 증가하는 거예요. 이걸 임파워링, 그 관계 속에서 부어지는 내가 능력을 실제적으로 얻어내는 거죠. 이걸 파워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사람들은 이 권력을 꿈꿔요. 그래서 권력의 자리를 꿈꾸고요. 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얻어낼 수 힘이 없으니까요. 영끌에서 부동산을 사죠. 왜냐하면 뭐 우리 한 달에 300 모아서 200 모아서 언제 집 사고 아이들 가르치고 아파트 20억인데 언제 삽니까? 해가 지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캐패시티, 우리의 가능성, 우리의 한계는 쭈글쭈글해지고 낮아져요. 필히 주름이 생기고 질병이 들어요. 다 죽고 소멸하죠. 그래서 TV 광고마다 병원마다 힘과 건강, 미모, 장수를 준다는 파워 제품들이 홍수처럼 쏟아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파워가 필요하세요? 권력이요? 돈이요? 여러분 권력이 잘 있는 수명이 보통 2, 3년이에요.
대출금으로 그 돈 받아서 우리 사업장 2년, 3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파워를 갈구해요. 그래서 결국 이 중독이 여기서 생겨요. 중독이 파워를 갈구하는 데서. 왜냐하면 여러분 대표적인 중독이 뭡니까? 약물 중독이잖아요. 왜 우리가 약물을 의지해요? 왜? 나의 삶 자체로는 연약하고 불행하고 우울해요. 뭔가 그러니까 외부적인 강력한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약을 확 먹으면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고 에너제틱하고 행복해져요. 여러분 선수들이 왜 스테로이드라는 그 약물에 중독될까요? 그것을 먹으면 내 힘으로 도달할 수 없는 기록을 얻어요. 환호를 받죠. 왜 우리 자리라는 권력을 그렇게 얻을까요? 왜? 그 자리에 가면 내 힘과 능력으로는 얻어낼 수 없는 관심과 환호와 힘이 주어져요. 중독되죠. 도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능력으로 뼈 빠지게 일해서 한 달에 300 벌어요. 그런데 하룻밤에 한 판에 1,000만 원이 쏟아져요. 여러분 이건 진짜 파워죠. 여러분 이 희열을 한번 경험하면 중독되면 빠져나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외부적인 파워에 내 부족함이, 내 불행함이 어떻게 행복으로 바뀌었다 쳐요. 하지만 그 짧은 시간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이렇게 풍선이가 팍 불잖아요. 근데 순간에 팍 빠져나가면 확 돌다가 쭈그러들고 아무것도 안 났죠. 나의 이 볼품없고 나약한 나의 삶의 존재 그 가치 그 모습을 마주하는 건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중독이 왜 무섭냐? 우리의 고귀한 능력과 가치를 완전히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그 파워의 종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의 삶을 망치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자녀가 자기 스스로의 능력, 그 어빌리티와 그래서 자기의 어떤 캐패시티 그 가능성을 찾아가 힘을 줘야 되는데 그런 기회조차 안 주고 부모가 자기의 파워, 돈, 어떤 관계로 그냥 부모의 파워에 중독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를 잔대깎기 마음이라고 하죠. 아이들의 마음 근력을 그 가능성을 아예 원초부터 잘라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좋은 부모라고 착각을 하죠. 여러분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일까요? 여러분 아이들의 연약함, 나약함을 돈으로 내 힘으로 해결하지 않고 그 연약함 스스로 들어가서 함께 아파하는 부모죠. 그래서 그 부모의 관계로 함께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 안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힘과 능력을 키우는 거죠. 이러한 부모가 의로운 거예요. 이게 관계적 의라는 거예요.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은 강변합니다. 왜 로마 사회에서 십자가를 부끄러워했을까요? 여러분 로마가 왜 가장 오랫동안 제국을 유지한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의 파워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용이 로마 시민권이에요. 로마는 로마 시민권을 주는 것을 굉장히 유연했어요. 다른 제국과 달리. 그래서 어떤 제국이든 간에 어떤 민족이든 간에 정복지였던 그 사람들이 일정한 로마에가 충성만 보이면 로마 시민권 줬어요. 그러니까 다른 전쟁을 하다가도 야 차라리 로마에 투항해서 그의 로마 군대가 되자. 그런 10년만 복무하면 로마 시민권이 주어져요. 그러면 로마 시민권은요 법적, 특히 상업을 하는데 특별한 우위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냥 약소국 민족이었다가 로마 시민권 돼? 그럼 갑자기 나의 어빌리티, 능력과 그 가능성이 갑자기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로마 시민권이, 그러니까 다 로마에 충성하죠. 근데 이 수많은 다양한 사람과 민족들을 그 로마 제국 안에서 통솔하고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로마 법이에요. 헬라지에 기초한 로마 법. 그래서 로마가 자신의 권력을 영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로마 법의 통치를 영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수단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란 잔혹한 형벌이에요. 네가 감히 로마에 대항해 로마법을 어겨? 그럼 너는 이렇게 완전한 실패자가 되어 죽어. 아주 로마에 대항하기는 상상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는 로마 시대에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이 되었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미련한 것이로다. 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할까요? 대제사장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보고 말하죠.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럼 표적을 구해봐. 스스로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를 구원해봐. 네 스스로도 구원하지 못하는 주제에 뭐 남을 구원한다고? 그래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아니, 그 사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라며. 여러분, 헬라인들에게 복음은 정말 비이성적인 거예요. 어리석은 그 자체였어요. 로마 그리스 신이라는 그 신의 계보도 없고요. 그 예수라는 사람이 헬라적 배경 철학도 없어요. 그냥 무슨 유대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나서 약간 정치적으로 선동해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죄인이, 그런 죄인을 믿는 광신도들이 있어? 아니, 로마의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에게 무슨 능력을 기대하겠냐고. 어리석은 거죠. 부끄러운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척박한 선교지가 어디인 줄 아세요? 보통 4% 미만이라면 이 복음의 불모지라고 해요. 근데 1%가 안 되는 곳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어딘지 아세요? 우리 가정이에요. 젊은 세대예요. 현재 우리 청년 세대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 출석하는 사람은 1%가 안 돼요. 그래서 가장 복음의 불모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을 믿는 것은 가장 부끄러운 것이 되었으니까요. 옛날에는 교회가 그래도 사회의 전반적인 복지와 구제와 도덕성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디어, 방송, 신문에 보면 우리 사회의 가장 부끄러운 곳이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공식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큰 문제는 구원은 우리에만 있어. 너희는 다 틀리고 너희는 지옥 간대요. 여러분, 현대 헬라적 지성의 가장 큰 방점은 다양성과 포용성에 있습니다. 배타적인 사람을 가장 무식하다고 해요. 기독교인이죠. 코로나로 더 명확해졌습니다. 교인들이 더 거짓말 잘하고요. 소금물을 분무기에 뿌려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간다고 믿고요. 그래서 지금 자녀 세대들은 교회 가는 것이 가장 부끄러운 것이 되었습니다. 직장에서 이번 주 교회 갔다고 말도 못해요. 왕따 당해요. 여러분, 왜 요즘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힘든 줄 아십니까? 사실 우리 부모 때가 더 어려웠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 때는요, 그 자신의 그 어빌리티, 그 능력과 그 열심히 일하는 그 가능성만 있다면 어느 정도 가치 있는 직업과 보람을 느꼈어요. 스스로의 길을 개척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청년들은요, 어떻게 노력해도 자신의 능력과 용량, 그 캐패서티로는요, 꿈도 못 꿔요. 300 벌어서 아이 키워서 20억짜리 아파트 어떻게 사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젊은 세대일수록 이 파워를 갈망합니다. 주식, 영끌, 대출, 유튜브, 부동산. 여러분, 어제 뉴스예요. 요즘 젊은 세대에게 가장 유일한 꿈이 로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에서 파워를 갈망하는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복음이 능력이라고 말할까요? 우리 딱 엊그제 신문이에요. CBS 뉴스예요. 현재 교회를 아주 따끈따끈한 여론조사예요. 잘 다니는 기독 청년이에요. 7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돈이 최고의 가치를 가진 능력이라고 대답한 기독 청년이 몇 프로일까요? 엊그제 여론조사예요. 몇 프로일까요? 92%입니다. 40.4%가 꺼주시고요. 40.4%가 성경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 세상에서는 성공할 수 없다라고 대답했어요. 40.4%가. 근데 그 40%가 바로 어떤 결론으로 이어지냐면, 지금 앞으로 교회를 계속 다닐 거냐? 53.3%만. 그리고 정확히 4%가 이제 교회는 안 나갈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누가요? 교회 잘 다니는 청년들이, 우리 자녀들이. 뭐라고 우리 자녀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아빠, 엄마, 돈보다, 주식보다, 로또보다 교회 다녀서 복음이,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능력을 주는데,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인간의 의가 아니에요. 헬라적인 지혜, 유대적인 계명시키는 그게서 도덕적인 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행위, 도덕, 지혜, 이 인간의 그 어빌리티, 능력과 캐패시티, 그 가능성에 기초로 된 의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다 알잖아요. 모든 도덕과 철학이 고백하잖아요. 인간은 가망성 없다고, 인간은 죽는다고. 애초에 내 능력이나 가능성에서는 안으로는 방법이 없었잖아요. 여러분, 그럼 구원이 필요 없게요. 여러분, 구원이란 뭐예요?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있어요? 외부로부터, 누군가로부터 절대적인 힘으로 건짐받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자에게 진짜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왜? 인간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고 할 때 그 의가 무슨 뜻인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보통 이 성경에는 헬라어 단어 의를 이 디카이 오시네라는 어떤 인간의 공의 있고 정의로 행위라는 뜻으로 해석했는데요. 이것은 헬라의 철학자 플라톤이 이 디카이 오시네를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뜻이 종종 인간의 그 자신의 어떤 인간의 능력, 도덕적 능력이라는 이런 가능성을 기반으로 한 선한 의지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돼요. 그런데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라고 할 때 그 의는요, 구약의 의의 개념에 더 가까워요. 구약의 의의 개념은 보여주신 그 제테크라는 거예요. 제테크. 히브리어로 이것은 관계적인 의를 말하는 겁니다. 즉 내가 어떠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의가 충족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역의 대표적인 학자인데요. 이 본 라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이 하나님의 의는, 그는 하나님과와 인간 사이의 그 관계 속에서, 그 관계 안에서 우리 인간 스스로는 의로울 수 없는 인간이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의롭다고 인정받거나 그 관계 안에서 진짜 의롭게 변화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의로운 관계일까요? 우리 좀 전에 말했죠. 누가 의로운 부모라고요? 돈 주는 부모? 힘 주는 부모? 자리 주는 부모? 권력 물려주는 부모? 아니에요. 인간 본질적인 그 자신의 본질적인 어빌리티마저 딱 깎아먹게 해요.
스스로 취약해지는 부모예요. 왜? 그 자녀의 연약함과 아픔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아픔 속에서 실제적으로 격려하는 것. 그래서 부모와 관계 속에서 안정적인 정서적인 지원의 서포트 속에서 자녀 스스로가 스스로 능력을 키워서 자기의 가능성을 높이게 하는 것. 이게 의로운 부모예요. 이게 의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래서 의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그 53장 이사야 53장 1절 그 전능하신 팔이 어디서 나타났어요? 로마의 권력에서요? 아니요. 가장 취약한. 그래서 그 의가 어디에 나타나느냐? 그래서 고난의 종을 얘기하죠. 그는 고 이절, 고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었다. 왜요? 그래서 누가 이 사람이 전능한 메시아라고 누가 믿을 수 있냐? 반문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하죠. 아니 거기서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야. 왜? 왜? 관계적이니까. 우리 때문입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관계 때문입니다. 이것이 의예요. 파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워는요, 단지 그냥 선물 주고 돈 줘서 그냥 풍선 막 이렇게 불다가 그냥 꺼지면 다시 쪼그라들고 비참해지는 파워가 아니라 우리의 허물 많은 죄인이,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무능력한 우리가 바울처의 고백처럼 진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관계 속에서 진정한 임파워링, 내 이 무능력한 자가 진정한 능력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파워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진짜 파워 능력을 어디서 얻는지, 어떨 때 얻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때입니다. PPT 보여주시면요, 초월성과 내재성을 완벽하게 함께 경험했을 때. 저에게 그 경험은 이거예요. 저에게 개인적으로 수천 명 성도의 담임 목사였어요. 아버지가 성도들에게 1분만 기도해줘도 눈물 흘려요. 너무 좋아서. 그런 신적 존재가 내가 아프면요, 우리 집에 와서 나를 안고 밤새 눈물 흘리고 기도해 주셨어요. 절대 잊어버릴 수 없는 내 안에 임파워, 능력을 주는 경험이에요. 불안 가정 환경으로 축구를 포기했던 그 초등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누군가 전화했어요. 야, 너 나랑 1시간만 연습해 볼래? 어쩔 수 없이 따라갔어요. 그게 누굴까요? 손흥민. 1시간 연습하고 축구 포기했을까요? 아니죠. 그 초월적인 자가 내 제자로 나에게 와서 함께 연습했을 때 포기할 수 없죠. 관계 속에서 파워를 얻는 거예요. 라디오 방송에서 그 임재범이 청취자의 아픈 사연을 들었어요. 그런데 라디오 방송이 끝나고 1시간 뒤에 갑자기 그 청취자 집에 초인종이 띵동 울려요. 문을 열었죠. 누굴까요? 임재범이 취약해져서 그자의 그 상처를 위해 그 집에서 그 사람만을 위해서 단독 콘서트를 해요. 거기서 파워를 얻어요. 진정한 위로와 소망이 불일 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이거와 비교할 수 없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래요. 초월성과 내재성을 완벽히 경험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알고 나의 아픔과 고통을 알아서 나를 위해 죽을 수도 있는 목자예요. 완전 내재성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이 복음의 능력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예요. 가장 뛰어난 능력과 가능성이 무한하십니다. 그런데 그걸 일부러 완전히 줄여버려요. 포기해버려요. 가장 낮게 해요. 그래서 심지어 십자가 달려 죽으세요. 왜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가장 초월적인 존재를 가장 비참한 나의 내재적인 상황 속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위대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무능력하게 하는 게 뭘까요? 죄죠. 죄죠. 아무것도 못하게 쓸모없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가장 거룩한 하나님이 가장 흉측한 죄인이 되세요. 죽음을 알 수 없는 분이, 죽을 수도 없는 분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진짜 죽어요. 사람과 같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과 절망과 죽음이라는 그 내재 상황에 진짜 오시기 위해서, 그래서 아파하시고 책질질 당하십니다. 거룩한 그 하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내 죄 때문에 그 우주 전체가 창조 질서 전체가 업사이드 다운하고 모든 창조와 세계의 만물이 놀라고 흔들 그 놀라운 사랑을, 그 피 비린내 나는 사랑을 내 앞에서 나를 위해 단독으로 콘서트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완전한 내재적 경험이죠. 그래서 이제 진짜 그분만의 능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실 때 그 관계 안에 있는 우리가, 그의 승리가, 내 승리가, 그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왜? 그가 나를 위해 진짜 죽으셨기 때문에, 내 질병과 죽음을 정말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주 되신. 우리가 언제 이 능력을 경험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 능력을 경험시켜 줄까요? 잘났을 때? 돈 잘 벌 때? 아니요.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어 넘어질 때. 이제 내 안에 어떤 가능성, 그 캐패시티가 없어서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을 때. 그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괜찮아, 걱정하지 마, 너 안 죽어, 넌 죽을 수가 없어, 넌 이미 완전한 승리가 보장난 아이거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잖아, 너 십자가 믿잖아. 우리에게 그들이 어떻게 복음의 능력을 얻을까요? 바로 믿음이죠. 믿음. 그럼 믿음을 어떻게 얻을까요? 로마서에서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얻는다는 거예요. 오늘 가장 중요한 건 17절 이유입니다. 이 믿음으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이게 의인이에요. 근데 우리 현실은 나약해요. 힘이 없어요. 우리 청년이나 우리 현실 다 그래요. 아브라함과 같아요. 100세예요. 아들 낳을 가능성 없어요. 죽었어요. 죽은 자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죽은 것 같은 상황에서도 자기의 가능성은 제로지만, 없지만 무뼈를 봤어요. 무한한 하나님의 가능성. 그래서 로마서는 끝없이 너 믿음을 얻고 싶어? 그 복음의 능력을 얻고 싶어? 그러면 죽어. 로마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아. 그래서 너 인간의 의로는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능력이 없다고, 이미 끝났다고, 너는 100세라고, 죽은 자라고 고백해. 그래야 복음의 능력이 생겨. 그래야 그걸 믿어. 그래야 믿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그래서 내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끊어지는 사랑 안에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냐? 믿음에 이르게 돼요. 이 두 번째 믿음은 인간의 그 어빌리티나 캐패시티로는 전혀 가능하지 않는, 도달할 수 없는 믿음이에요. 성화죠. 근데 어떻게 믿음으로 그 믿음까지 이르게 되냐? 이제 내가 할 수 없으니까요. 이제 내 안에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요. 그래서 철저히 죽은 자가 돼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경험해요.
살아있는 거죠. 은혜만이 살게 하는 거죠. 그럴 때 율법으로는, 그리고 헬라적 지혜로는, 인간의 의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선을, 절대 가능하지 않았던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게 돼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게 돼요. 그렇게 믿음으로 온전한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완전한 불의와 무능력과 추악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따라하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상등 성도 여러분, 무엇이 복음의 능력일까요?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너 십자가에서 내려가 봐. 내가 믿을게. 그럼 그때 예수님 내려올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눈 한 방 깜빡하면 그 대제사장 천리 밖으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옷을 찢고 조롱할 때 손가락 하나만 움직여도 다 즉사시킬 수 있었어요. 그런 능력자가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처럼 철저히 무능력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무덤 속으로, 죽음 속으로 진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분의 진정한 능력으로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당당히 나오면서 이 공중의 모든 권세에 잡은 자에게 야, 그게 다냐? 한 방 먹이셨습니다. 그럼 이게 복음의 능력일까요? 아니요. 가장 근사하고 멋진 복음의 능력은 인류가 경험한 이해될 수 없는 A씨와 B씨를 나눈 그 위대한 십자가 사랑이 천지가 요동하고 변한 인류 최대의 콘서트가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신 때문입니다. 당신 때문이에요. 너 때문이야. 사랑하는 상등 성도 여러분은 죽어가는 우리, 늙어가는 우리,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능력을 주고 싶으세요? 권력이에요? 평생 직장이에요? 돈이에요? 얼마 못 가요. 아니, 오히려 그 권력의 종이 돼요. 이거예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라고. 그래서 너는 실패할 수가 없어. 그 위대한 인류의 가장 위대한 사랑이 너 때문이라고. 내가 이걸 믿어. 그래야 믿음에 이르를 수 있어. 이제 너를 향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를 끊을 수 없다고. 이미 너는 최종적 승리가 주어진 사람이라고. 다시 일어나라고. 이런 믿음을 선물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고 승리자여 능력자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